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다 보면 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새로운 질서를 누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그분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삶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회복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세 번째 공부하는데 모세, 지난주 한 장이지만 모세 일생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공부했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시절부터 오늘 나이 80이 되기까지 경험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버림받았어요. 거기다가 동족에게 거절당하는 상처와 아픔, 또 지리적으로 요즘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미국 뉴욕 맨하탄이나 워싱턴에 살다가 그야말로 쫓겨가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나이가 80이었어요. 어쩌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나의 인생은 이렇게 쓸쓸하게 저물어 가는구나, 끝났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세가 변합니다. 상처를 준 그 동족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꾼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참 타락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경험해가는 그런 일꾼으로 살았으면 어떻겠는가,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모세를 바꾸어 놓고 무엇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지식이 있어서 교양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왠가 하면 사람의 변화는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십 년 동안 교회당에 와서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단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영적인 경험 없이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삶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왠가 하면 그것은 이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가는 이 일꾼으로 변화시켰던 이 모세를 말이죠,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 이 호렙산에서 만난 이 사건 때문에. 이런 모세가 언제 만났죠? 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안 광야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고립된 국제사회의 변두리 변방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 양을 칠 때입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양치기예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나이가 80이에요. 노인이 되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요? 호렙산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 표현을 했어요. 혹시 이스라엘 성경 지리 탐방을 하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곳이 어딘가 학자에 따라서 달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현재 독일의 티센드로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시내산 사본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시내산 사본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지금 이 성경지리 탐방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가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가다가 내려다보면 이 캐트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발견되어졌는데 그 전체 지역을 야벨 무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언제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텅 빈 인생일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났나요?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나무에, 여러분 떨기나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부시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인데 불이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불이 나면 나무는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활 타올라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라고 해도 좋죠. 기독교는 결코 내가 돌을 닦거나 내가 무엇을 터득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터득해서 환상을 보고 무엇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중 8구 2단 내지 3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지 사탄이 주신 환상인지 분별할 능력도 정확하게 없는 존재, 그게 타락한 존재라고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모세에게는 불이 타는 나무를 보이시고 또 거기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음성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성도 못 듣고 불타는 떨기나무 부시 같은 그 성냥개비 불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보이시는 부분적으로 그것도 시대실질적으로 보이시는 계시 시대의 인물입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으로 먼저 임하시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함께 걷기도 하셨어요. 이건 구약의 성육신이라 그러죠.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모습으로 임했어요. 야곱에게 말씀과 꿈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이시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듣게 해주고,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이시는 계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죠. 구속사라 그러는데, 이 구속사 가운데 쓰임 받은 특별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구원자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선포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모세의 사역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독특하고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0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가는 데는 모세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겠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게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을 죽을 듯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기까지 인도했느냐,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이것도 마실 물이냐, 불평을 해대고 또 불평을 해대고.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가는 길을 압니까? 가라 해서 갔는데 모세가 능력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이 자기의 사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뭔가 특별한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도 이 모세처럼 특별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호렙산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산은 영험이 있다 올라가가지고 환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선일에 갔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10중 8구가 아니라 99.9%는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육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과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어제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모세와 버금가게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런데 동일 시대이지만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멘, 예스. 그리고는 목회를 해가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군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네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을 열어 결단하고 시인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40년 동안
오늘은 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와 달리 하나님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현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기록된 말씀,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말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의히 덮으셔서 어렵게 되어주셨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있을 때에 나에게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어제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내가 깨닫는 임팩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한 번도 인식하거나 고백하거나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다라고 믿겠다라고 인식하고 깨달음이 있게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영적인 경험이 비로소 거기에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이 도마가 빠졌어요. 나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있는 곳에 와서 중면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 보았죠?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래서 이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이 복이 뭐예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 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전도 책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가운데에 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사 우리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일화는 전설적이죠.
이분이 원래 평양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 김익두 청년이 딱 등장하면 아이고 오늘 장사 끝났다 그냥 적고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거하는데 사람들이 받고 막 가거든요. 그래서 이 김익두 이 청년이 뭐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딱 받고 읽어보니까 에이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 자리에서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팍 꼬여가지고 좀 빳빳하니까 부드럽게 해가지고 코를 그 자리에서 캠 풀었어요. 이 재치 있는 지혜 있는 이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종이로 코 풀면 코 쓱쓱내다. 이 말을 딱 듣고 가는데 이 찜찜한 거예요. 이 김익두 이 사람이. 그래서 코도 만지고 뭔가 이 찜찜해요. 그 한마디 딱 듣는 다음에. 그래서 그날 밤에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부흥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 선교사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회개를 하는데 기록에 보면 마룻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엉엉 울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회개합니다. 그냥 울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은 유레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함으로 결국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난 이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눈앞에 삶 가운데 펼쳐가는 것을 누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경험이 없거나 만났어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부정적이에요. 부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교회당에 와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긴 하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영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어떤 일이라 모세와 똑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일따름인다고 완벽하게 이 땅에 살아가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반드시 타락하지 않아요. 그 잘못을 알아요. 왜요? 삶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불타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불꽃이 일어나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특별히 보여주었을까?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쭉 보니까 이 미국의 웨런 유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부분을 잘 정리했어요. 불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모세에게 보여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생각이 가장 리저너블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예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떨기나무에 활활 타는 이 불꽃, 하나님의 영광은 환경과 관계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셨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아서 모세, 너 나이 80이지, 내 길이 근세하고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친구 네트워킹도 없지, 그래도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타고 소모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 이것을 볼래? 이런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왜 보여주셨는가? 뜨거운 불에 고통받고 힘들어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 보아라. 나의 백성이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는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이 너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결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백성을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제부터, 과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롭혔던 왕과 국가와 시스템은 사라질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요. 이 보잘것없는 모세지만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실 때에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겸해 갈 수 있는 장 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너 모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아야 할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인 줄로 믿는데요. 하나님은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어제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난받고 있지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준뿐만이 아닙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6절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얼굴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3대 족장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금 살아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괴벳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배웠던 것을 리마인드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을 자세히 보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뭐라고 그랬나요?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 한다고요? 듣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우고 고통을 뭐예요? 알고 계세요. 근데 8절에 더 감동적인 것은 뭐래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가 내가 내려갈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보고 알고 듣고 내려와서 구원해 가실 그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이분을 붙잡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텅 빈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경험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여러분 이 쓰임 받으려면 이 부르심은 받은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1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좀 주실래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죠? 아니, 변명했어요. 내가 누구 간대? 나이 80이에요. 힘 없어요. 체력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애굽이 어떠한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애굽의 궁정교육을 받고 전술을 배웠고 리더십을 배웠고 언어를 배웠고 문화를 익혔던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는 모세가 가려고 생각을 딱 하니까 머리가 아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씩이나 사장에 가면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텅 빈 인생이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인생, 내 인생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이 80이었어요.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면 결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사명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자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나의 환경이 그 어떤 처지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며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의 백성이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타락한 이 세상, 어제로 비유하면 이 애굽, 세상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와는 항상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 교육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그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항상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세상 정치가 바로와 애굽은
사람을 억압합니다. 자기 민족만의 유익을 위해서 인권을 묵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압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정치체계, 교육체계, 이런 경제체계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위해서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마주쳐야 할 부담스러운 애굽의 그 사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건져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도와가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요? 할머니 이야기만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하웰이라고 하는 머틀 하웰이라고 하는 할머님 얘기예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학교 교육을 1년밖에 공부하지 않았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셋 얻었는데 셋 놓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큰아이도 죽었어요. 이 둘을 키운다고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 나이가 90이 됐네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90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나이 많아요. 나를 이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여 가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물론 주셨겠죠. 아니야, 너가 할 일이 있어. 편지를 써. 그래요. 무슨 편지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편지를 써. 그다 생생하게. 그래서 이 깨달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아시죠? 닉슨 대통령 당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때 함께 정치가였던 이 찰스 콜슨이 수감됐는데 이제 나와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이분과 조인이 되었어.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어느 날 이런 답장이 왔다고 그래요. 보내주신 편지 너무 감사해요. 제게 관심을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항상 할머니를 생각할게요. 할머니 답장 주세요. 그리고 조 올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텅 빈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나섰어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50대 후반대 나는 빨리 이 일을 정리하고 참 남은 여생을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겠다. 바닷가에 나가서 조회를 줍고 책을 읽고 인생을 돌아보고 또 글을 쓰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만이 남은 여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죄송해요. 오늘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일도 또 조개를 주어요. 또 조개를 주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조개만 줍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오늘 골프를 쳐요. 내일 골프를 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의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왠지 아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좋은 곳에 남은 여생 저희 보내는 것 의미 있습니다만 80세 노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남은 생에 멋지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인생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인생, 평강과 기쁨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는 그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 행해가는 여호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